Recording in progress.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 우리를 깨워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 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로 서로 사랑할 때에 예수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지 알려주시며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바르게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다니엘 5장 25절부터 31절입니다. 다니엘 5장 25절에서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이제 다니엘 5장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벨사살 왕의 술파티 현장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을 썼습니다. 문제는 그 내용을 읽거나 해석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왕의 할머니가 와서 다니엘을 불러라. 그가 해석해 줄 것이다 라고 말했고 왕의 명령에 따라 다니엘이 왔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벨사살 왕이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이유를 언급합니다. 그가 심판받아 마땅할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외조부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한 죄.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 무지함의 죄를 지적하며 벨사살 왕이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둘째, 사람의 호흡, 즉 생명을 좌우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독한 죄. 무지한 자가 하나님을 모욕한 죄를 지적하며 그가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셋째, 살아있지도 않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지도 사람의 일을 좌우하지도 못하는 우상과 거짓신을 높이며 찬양했다. 우상숭배의 죄를 지적하며 벨사살이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심판 차원에서 나타난 것이 손가락이며 손가락이 벽에 써놓은 글이 심판의 내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다 포로인 다니엘이 세계 최강국 왕을 꾸짖는 장면이었습니다.
이후 다니엘이 오늘 본문처럼 벽에 쓰인 글을 해석해 주는데요. 벽에 쓰여진 글씨는 메네 메네 데겔 바르신입니다. 우 바르신인데 우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쓰여진 글씨는 메네 메네 데겔 바르신입니다. 다니엘은 이 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26절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미니이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메네 메네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시대를 계수하고 계수하셨다. 그리고 끝내셨다. 데겔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셨는데 부족하더라. 우 바르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쪼개셨다. 다니엘은 벽에 쓰인 글귀를 읽자마자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해석이 나왔는지를 알아야겠지요. 그리고 이 해석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벽에 쓰여진 글귀를 제가 화면에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의 이 문자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날 밤 벽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을지 아니면 바벨론의 언어로 기록되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바벨론 언어로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벨론 언어로 기록되었는데 그 글을 바벨론 사람들이 읽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 언어로 기록된 글귀를 히브리어, 유대인의 말로 음차해서 적은 게 이러합니다. 읽고 쓰는 방향은요, 우리와 달라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읽고 씁니다. 요 맨 앞에 있는 글자는 음가가 우리말 미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글자는 니은과 같습니다. 참고로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다 자음입니다. 모음은 알아서 챙겨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 글자는 우리말에 해당하는 음가도 없고 읽을 방법도 없어요. 어쨌든 그냥 모음처럼 붙이는데 자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읽느냐? 매, 네 이렇게 읽어요. 매, 네. 뒤에 것도 똑같지요? 매, 네. 매네, 매네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이 매네라는 말은 바벨론 언어에도 없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와 비슷하게 유추해서 맞춰낸 것입니다. 히브리어에 마나흐라는 단어가 있어요. 미음, 니은, 히읗인데요. 마나흐 이렇게 읽어요. 그 뜻은 수를 세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메네, 메네를 보자마자 이거는 숫자를 세웠다. 하나님이 숫자를 세셨다. 라고 해석해 버린 겁니다. 그 다음, 요 글자는 티읕, 요 글자는 키읔, 요 글자는 리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쪼개가지고요. 테, 켈, 이렇게 읽어요. 테, 켈. 유대인의 화폐 단위 중에 세겔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뜻이 무게를 재다입니다. 세겔이나 테켈이나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곧바로 이 뜻을 해석합니다. 이거는 무게를 재었다라는 뜻이다. 셰켈 이렇게 읽어요. 히브리어로 세켈, 테켈 어원이 같고요. 맨 마지막 우파르신인데요. 이 조그만 글자는 우리말에 해당하는 음가가 없어서 그냥 영어 Y로 써놓았습니다. 우, 파, 르 쪼개고 합쳐서 신 이렇게 되는데요. 우는 그리고라는 접속사예요. 파르시는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네, 메네, 테켈, 우, 파르신입니다. 벽에 쓰인 글귀가 이러합니다. 메네, 메네, 테켈, 우, 파르신. 한글 성경에는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렇게 했습니다.
메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수를 세어보았다. 또 세어보았다. 두 번 반복했으니까 확실히 수를 세어보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데겔, 무게를 재다. 히브리 말로 세겔과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무게를 재다, 단위도 돈의 단위이기도 합니다. 무게를 재어봤다. 우는 그리고라는 뜻이고요. 바르신, 나누었다, 찢다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베레스 우사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다가 이 방법이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이 소를 들뛰게 하십니다. 수레가 덜컹거려서 언약궤가 떨어질라 할 때에 우사라는 사람이 겁도 없이 언약궤에 손을 대서 그 자리에서 죽지요. 다윗이 그 상황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사를 찢어 죽이셨다. 그래서 그 곳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 우사가 찢어졌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바르신, 베레스 같은 말이에요. 나누다, 찢다. 다니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래서 바르신. 왕의 나라가,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언어로 쓰인 말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읽지도 못했고 해석도 못했어요. 바벨론 말과 히브리 말을 다 아는 다니엘만 이것을 온전하게 해석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25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 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메네 데겔 우 바르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사용한 전통 화폐 중에 세겔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세겔과 데겔은 어원이 같다고요. 그러니까 메네 세겔 우 바르신 이렇게 읽어도 괜찮은 겁니다. 세겔이라는 화폐는 노동자의 4일치 품삯입니다. 하루를 10만 원으로 쳐서 4일치니까 대략 40만 원으로 봐도 되겠죠. 세겔과 데겔은 같습니다. 이 메네도 마찬가지로 돈의 단위예요. 구약에 나오는 마네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화폐라기보다는 금을 재는 단위예요. 어쨌든 화폐로도 사용될 수가 있는데 이 마네에 해당하는 금은 노동자의 240일치 품삯, 즉 세겔의 60배입니다. 한 마네는 60세겔이에요. 그 근거가 성경에 나옵니다. 에스겔 45장 12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 다 더하라는 것입니다. 20세겔, 25세겔, 15세겔 더하면 60세겔이거든요. 그 60세겔을 한 마네가 되게 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메네 데겔 우 바르시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마네 세겔 우 바르신. 참고로 신약 시대에도 마네라는 화폐가 나오는데 문화로 번역되어 나와요. 조금 가치가 떨어집니다. 25세겔로 떨어지긴 하지만 다니엘서는 구약이니까 이제 마네로 봐야 되겠죠. 60세겔. 그래서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은 마네 세겔 우 바르신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마네는 얼마였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2,400만 원. 그러니까 이 메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가치가 만에 2,400만 원 정도 될 줄 알고 저울에 달아보신 겁니다. 그래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이니까 한 2,400만 원 되겠지 하고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봤는데 2,400만 원이 안 나와요. 벨사살의 가치가 2,400만 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더 재보시는 겁니다. 만에 2,400만 원 되겠지 하고 벨사살을 저울에 달아보셨어요. 달아보셨는데 깜짝 놀라시는 거지요. 2,400만 원이 아니라 이 사람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세겔 40만 원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벨사살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바르신, 나라를 쪼개어서 바르신 해서 다른 이에게 넘기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벨사살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벨사살이 2,400만 원 될 줄 알고 재어보았는데 한 번 더 재어보았는데 재보고 나니까 40만 원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그의 나라를 쪼개어 페르시아에 넘기겠다. 이게 바로 그 해석입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재어보아서 끝나게 하셨다. 데겔은 재어봤는데 부족함이 보였다. 세겔밖에 안 되는 거지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그 이후의 구절을 보겠습니다. 벨사살이 이 해석의 내용을 듣고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라고 명령합니다.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조서를 내려서 셋째 통치자, 자기 아버지 나보닌두스가 1차 통치자, 두 번째가 자신 벨사살, 세 번째가 다니엘 이렇게 삼았대요.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이날 밤에 바벨론이 망하는데.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해요. 바벨론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이 재보고 재봤는데 2,400만 원이 안 되고 40만 원밖에 안 돼서 폐위시켜 버리십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 다리오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외삼촌이라고 제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 5장이 마무리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가치를 측정하셨는데 한 2,400만 원 나올 줄 알았는데 한 세겔밖에 안 나왔어요. 40만 원. 그 비율로 한번 환산해 볼까요? 2,400만 원을 만 원이라고 치고 한 만 원 정도는 되겠다 싶어서 저울에 달았는데 벨사살의 가치가 170원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셔요. 벨사살, 그 자리, 그 위치에 합당하지 않다. 바벨론 나라를 쪼개시고 페르시아에 넘기십니다. 심판이지요. 다니엘이 먼저 심판받을 이유 세 가지를 아뢰었습니다. 첫 번째, 역사로부터 당신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 느부갓네살 왕, 당신보다 몇 갑절이나 뛰어난 그 왕도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았는데 그 사실을 알면 당신은 겸손했어야 하는데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배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엄청난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그 하나님을 모독한 죄. 세 번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 금, 은, 동, 철, 쇠 이러한 것들에 경배한 죄. 이러한 세 가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벨사살을 패하신다고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벨사살은 가치 없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판명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지요. 이제 이 사건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저울에 달아 보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는 저울에 달아 보실까요? 우리도 저울에 달아 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띄워드릴게요.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지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우리의 행동을 저울에 달아보셔요. 그 행동의 대표적인 것이 말입니다. 어제 야고보서에서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말이 그 사람의 전부예요. 달아보신대요.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생각이 거기 담겨 있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이 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달아보신대요. 시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62편 8절부터 10절인데 먼저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어제 읽었던 야고보서의 내용과 똑같지요. 저울에 달아 보신대요. 근데 우리는 입김보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조언하느냐? 백성들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셔요.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의 심판. 특별히 달란트 비유가 그러합니다. 달란트는 금을 재는 단위예요. 저울에 달아본다는 것이 이미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되는데 무엇을 결산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의 나날들, 우리의 모든 언행.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결산되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시작되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15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우리는 이 결과 압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더 남겼고 1달란트는 그냥 감춰두었다가 1달란트만 가지고 있어서 빼앗기지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달란트는요, 돈이 아니에요. 재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나눠주신다고 했지 재능 그 자체가 달란트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달란트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남을 섬길 기회, 그것이 달란트입니다. 다시요. 내 재산, 내 재능이 달란트가 아니라 남을 섬길 기회가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섬김의 기회들이 달란트입니다. 마지막 날 결산 받을 때 뭐로 결산 받느냐? 내가 다른 사람 섬길 기회 하나님이 수없이 주셨는데 그것을 제대로 섬겼느냐? 안 섬겼느냐? 그 기회를 따라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로 결산 받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를 저울에 달아 보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의 기회가 주어질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의 기회, 남을 섬기는 기회들이 주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섬김의 기회들을 얼마나 포착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그걸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섬겨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도와줘야 할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은 많은 달란트를 받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달란트를 많이 받고 적게 받고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달란트가 돈이나 재능이라면 많이 받고 싶겠지요. 근데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에요. 돈도 아니에요. 남을 섬길 기회입니다. 받고 싶으셔요? 별로 받고 싶지 않으시겠지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남을 섬길 기회. 벨사살은요, 왕이었어요. 온 나라 백성이 그의 달란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400만 원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나 40만 원밖에 안 돼요. 2,400만 원어치 남을 섬길 기회를 벨사살 왕에게 주었는데 40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10,000원 정도는 해줄 줄 알았는데
170원밖에는 안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기회를 주시든 우리는 그 기회를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그게 달란트로 장사해서 남기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재능을 막 활용해서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섬김의 기회, 가난한 사람 섬기고 도움 필요한 사람 섬기는 게 그게 달란트로 장사해서 남기는 겁니다. 마지막 날, 결산할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 얼마일지는 모르겠어요. 또 얼마인지도 중요하지 않죠. 그 기회를 포착하느냐, 그래서 순종하고 돕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벨사살 왕의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마지막 날, 우리 저울에 올라갑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